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항상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제가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참 저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만을 줄줄줄줄 늘어뜨리는 그녀의 모습.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덮고 숨기려고만 하는 그녀의 모습이 어찌 그리 저의 모습과 똑같은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제 안에 여러 가지 찔림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녀와 이야기를 계속 나누십니까? 그녀를 책망하지 않고 그녀를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우리 교회 자매님들도, 교회 형제님들이, 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남편들이, 또 아들들이 이렇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형제님들이 다 잘 하시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녀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가 제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정말 나를 잘 아냐? 병현아, 너는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니? 내가 누군지 진짜 아냐? 내가 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너는 정말 그걸 이해하냐?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왜 부활해야만 했는지 너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냐? 너는 작년에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데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함께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어렸을 때 배워서 안 예수님, 또 누구한테 들어서 안 예수님이 아니라 또 신학교 때 공부해서 안 예수님, 또 작년에 설교하면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오늘의 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나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시고 나의 불안함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수 되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한 해 동안 말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예수님을 요한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시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을
먼저 선포하고 마가복음은 시작하게 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기 독특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특별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소개하지 않고 침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밝힌 다음에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오셨고, 이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 여기에서는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나옵니까? 먼저 말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진리로 이 어두운 땅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구약에 등장했던 선지자와 그냥 같은 그런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연합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한 위격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 지금 누구와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생명체를 만들 때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 있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39절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완전한 말씀이 바로 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0장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17장 11절 보시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 앞에 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왕은 그냥 한 고을을 다스리는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 중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또한 그분이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그 주님을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골로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너희들이 모였을 때 각각 찬송시도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D 2세기에 소아시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는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노래를 불렀음을 그는 편지를 통해서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경배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완전히 핍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AD 315년에는 교회사를 기록한 역사가 오이셉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노래와 시를 지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선배들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서 그분을 향한 노래, 그분을 향한 찬양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을 어찌 우리 마음에만 가둬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소개하죠.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믿기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 어떻습니까? 아무리 식스팩이 있고 아무리 근육이 많고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고 허무하고 덧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몸이 바로 우리의 몸이죠. 그러므로 육신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고 하나님의 그냥 창조하신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캠핑을 하셨겠지만 텐트를 우리가 놀러가서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계속 쳐놓는 것이 아니라 곧 집에 갈 때는 다시 걷어서 가져가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시적으로 천막을 치셨다가 거두어 가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잠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미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예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에게도 임할 것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온 땅이 어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이 땅은 어떠한 형체도 없고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자체였다. 죽어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죽어있는 곳에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어두운 땅이 빛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 없고 죽어있는 땅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황폐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빛이 임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교회에 있는 화분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밖에 있는 화분들이 추워서 얼어 죽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 화분 우리 강명지 사모님이 예쁜 저 화분을 헌신해서 교회에다 이렇게 장식해 놨는데 저 화분이 죽어가는 겁니다. 저렇게 다 처지고 얼어가지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목양실로 제가 들여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얼어붙은 저 식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얼어붙은 나뭇가지를 다 자르고 있는데 저 안에서 여러분 저 하얀색 저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저 새싹이 저렇게 아름답게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궁금하시면 이따가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새싹이 나는데도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작은 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생명이 회복되는 것만 봐도 그렇게 행복한데 어두웠던 이 땅이 회복될 때 그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생명력을 느낄 수 없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을 우리가 함께 침례식을 보면서 경험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나요? 바로 예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 25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령상론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미래형,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현재형.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일을 주님은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24절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생명수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녀의 삶이 완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꼼꼼히 보시면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40절 보시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5장 47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 5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소식이 이 땅에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 없는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고 그 선물을 통해 우리의 모든 갈증과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능력은 신뢰하지 않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말씀을 제공하시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새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내 눈에 허락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비관적이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공항에서 한 여인이 안절부절하면서 안내 데스크에 왔습니다. 자기가 좀 전에 비행기에서 뭘 놓고 내렸는데 그 비행기가 다시 떠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엄청 초조해하면서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표정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안내원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놓고 내렸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책이요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대단한 책을 놓고 내렸길래 저렇게까지 힘들어할까? 저렇게까지 초조할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책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책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위에 있는 여인같이 안절부절하면서 살지 않을 텐데 예수님을 잘 몰라서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주님이 선포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는데 여전히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 다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그 충만함을, 차고 넘치는 그 충만함을 저들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작년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문제에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이런 재앙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나아가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뛰어난 성경 교사인 존 맥어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는 것처럼 죄에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가정은 더 행복해졌을 것이다. 교회는 더 교회다워졌을 것이고 세상은 더 좋아졌을 것이다. 사실 국가가 어려워지는 것은 그 안에 믿는 자들이 잘못 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코로나라는 질병에 신경 쓰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을 때 생명수 되신 그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찌 보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정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기는 시간. 어떤 분은 새벽에 눈이 뜨자마자 성경책을 보고 그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던 것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생명수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그 말씀에 충만하셔서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또 내게 주시는 그런 사명,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